따라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오늘 요한복음에 계속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두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5,000명에게 떼어주시니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기사를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요. 그 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강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바다라 표현을 한 거예요. 믿어져요? 물 위를 걸어오시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왜요? 표적이에요. 보고 믿으라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다. 그러니 제발 믿어라 라고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야구와 같다 그럽니다. 아무리 뛰어난 타자라도 18은 없어요. 5할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3할 이상 치면 아주 훌륭한 타자예요. 2할 때 후반만 계속 쳐도 꾸준히 쳐도 인정받는 타자예요. 유명한 홈런 타자도 숱하게 삼진을 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비할 때가 있고 타석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타석에 서요. 항상 안타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안타 칠 때도 있고 운 좋으면 홈런 때릴 때도 있고 헛스윙도 많이 하고 파울 플라이도 많이 날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생 9회말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뉴스에 보니까 청나라 때 살았던 할머니가 지금까지 살아계시더라고요. 135세. 100살에 암이 찾아왔는데 1년 만에 낫고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인생 야구가 엄청 긴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인생 야구 9회 말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 왔듯이. 안 올 것 같던 눈도 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범한 삶이 아닌 기적이 필요해요. 누구의 기적? 하나님을 믿게 하는 기적. 믿음이 결국은 나를 살게 하고 믿음이 결국은 열매 맺게 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드려요?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붙잡아지고 성취되도록 오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평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기적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무리가 막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배도 안 탔는데 사라졌거든요. 막 찾다 보니까 배 타고 바다 건너편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시니까 저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구원받아야지가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지금
따라온 거예요. 왜요? 평생 배고프지 않고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로마의 속국에서도 벗어나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배고프지 않고 불행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 같거든요. 제가 랩런트 때도 얘기했지만 애플 로고에 사과를 한 입 베어문 그 로고가 애플 로고예요. 궁금하잖아요. 왜 한 입 먹었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디자이너가 한 말이에요. 별 의미 없다. 사과인 것을 나타내고 싶었다. 그거예요. 그냥 한 입 먹으니까 좀 더 사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선악과를 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절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 그걸 아담이 한 입 베어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 이 저주 아래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영이 죽고 육이 살았어요.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사단 팔자 운명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한마디로 노예된 거예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그래서 마귀가 자기 백성 삼으려고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뭐예요? 그 선악과 먹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모든 걸 다 놓치고 선악과 하나에 자기 종이 되거든. 선악과 먹은 것이 그렇게 죄가 되냐?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아요. 무서운 결과를 맞아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되는 죄가 있고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세상 법도 무서운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이 약하니까. 유혹에 약해요. 먹어야 사니까. 입어야 사니까. 그런데 문제는 먹고 입어서 만족하지 못해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성경은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을 봐버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유를 알았어요. 까닭. 뭐가 까닭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유를 알기 전에 헤맸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유를 몰랐을 때는요, 지체했어요. 그러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또 기근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팔고. 그런 방황을 했다는 얘기예요. 뭘 알기 전에? 이유를 알기 전에. 왜 저 땅에 가야 되는지, 왜 그 땅에 목숨 걸고 붙어 있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메시아 보내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이룰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몰랐을 때는 굳이 거기 있어야 되냐? 안 다음에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복.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유를 알았어요. 꿈을 꾸면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데 상황은 애굽에 노예된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거기서 승리해요. 감옥에 들어가요. 승리해요. 이유를 아니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계를 살렸어요. 이유를 안 사람들은 고난과 표적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모든 것은 응답 속에 있는 과정이에요. 이유를 모르고 까닭 없이 정신줄 놓은 닭을 우리는 헷가닥이라 그래요.
까닭을 모르고 숨 넘어 죽어가는 닭을 우리는 꼴까닭이라 그래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 후다닥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후다닥 되시기 바랍니다. 헷가닥 꼴까닥 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위해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라. 참 이게 먹는 것이라는 게요. 아침에 밥 먹었는데 배고파요. 점심 먹고 또 배고파요. 저녁 먹고 늘 먹는데 배가 고파요. 계속 먹어야 돼요. 결국은 버려지고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우리나라 최고 부자 하면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을 떠올려요. 근데 중국, 홍콩, 동남아시아 하면 리자청, 리카싱을 떠올려요. 2011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 선정 세계 억만장자 11위 아시아 최고 부자란 타이틀을 1992년부터 약 20년 동안 유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중국에서는 상신, 재신, 초인으로 불리며 존경을 받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재산이 9조일 때 이 리카싱이 25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5만 원짜리 구두에 1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 저하고 비슷해요. 그냥 부러울 것도 없어요. 비행기도 늘 이코노미석만 타고 다녀요. 25조 재산 있을 때 이건희 회장은 9조예요. 리자청이 볼 때는 가난한 건 아니지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어마어마한 가격의 슈퍼카를 150대나 갖고 있었고요. 이건희 컬렉션 하면 유명하잖아요. 리자청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렇게 모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중국 전역에 대학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 있는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는 사업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을 도와 목이라도 내놨는데 하나님이 그 산업에 그냥 복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세우고 로마 복음을 하라고. 이유 있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두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무리가 묻되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아니, 지금까지 계속 표적을 일으켰는데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자꾸 표적을 구해요. 안 믿어지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언약 붙잡은 자체가 응답이에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줄 겁니까? 어떤 양식을 우리에게 줄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떡은 누가 준 거다? 모세가 준 것 같지만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가진 게 아니에요. 참 복음을 받은 자예요. 종교는 많아요. 불교 나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종교가 사실은 불교 종교예요. 종교라는 것으로 보면. 그렇지만 제가 어제 다음 뉴스에 보니까요. 희한한 기사가 순위에 1위에 올라와 있더라고. 인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인도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원숭이로 인해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원숭이 무리가 동네 개를 상대로 끔찍한 복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도 현지 언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마하라슈트라 비드 지역에서는 얼마 전 동네 떠돌이 개들이 떠돌이 개 몇 마리가 원숭이 새끼를 죽인 거예요. 이때부터 피해 복수가 시작돼요. 원숭이들이 떼지어 다니면서 모든 개들, 강아지부터 높은 데 데리고 가서 떨어쳐서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개가 250마리. 한 마을에 개가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 원숭이들이 그러고도 분이 안 차니까 이제는 아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8살 아이를 자꾸 끌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하려다가 자기가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산림청에 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와서 속수무책이에요. 워낙 빠르게 도망가니까. 그런데 왜 다 죽여버리면 되지? 왜 못 죽여요? 도살해야지. 그럼 그 정도 되면. 인도 전역에서 지금 원숭이들이 날뛰는데 원숭이도 그럴만해요. 인도가 갑자기 발전하면서 자기들 터전이 막 없어지니까 원숭이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대요. 문제는 80% 인구가 힌두교예요. 힌두교는 소도 신성지하지만 원숭이 신, 하누만, 화신이라고 얘기해서 원숭이를 쉽게 못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종교가 심한 나라들 보세요. 인권이 없어요. 이상한 짓을 해요. 소를 신성시 한다니까요. 아이고 똥을 싸셨어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잡아먹을 것을. 원숭이가 이렇게 막 날뛰는데 죽이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신의 화신이니까. 일본이 잘 사는 것 같죠. 800만 귀신을 섬기는 일본. 비참해요. 특히 겨울에.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온돌 난방이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지내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겨울에 반팔 입고 집에 있다고 하면 믿지를 못해요. 어쨌든 복음이 있으면요 모든 게 가장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과 문화가. 복음이 없으면요 몇천 년 동안 없는 나라들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여자들 아이들 인권 없어요. 세상이 이상해요. 법도 이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에 근거한 미국 보세요.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정상적으로 돌아간 나라예요. 법이 살아있고 제복 입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자, 오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응답받고 누리는 거예요. 온 세계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태복음 24장에 온갖 재앙이 다 터져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근과 지진 발생 횟도가 높아져요. 천재지변이 급격해져요. 그런데 끝은 있어요. 뭐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유토피아, 지상낙원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발전하니까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원통함도 풀지 않고 자긍하며 오직 자기 사랑. 그래서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그래서 뭐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계시록 12장에는요. 영적 혼란의 때가 와요. 마귀가 옛뱀 용이 마지막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면서 광분을 해요. 마지막 때. 많은 영적 문제들이 일어나고요. 기가 막힌 사건들이 계속 터져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우죽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이 텍스트가 돼야 돼요.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습관, 가장 나쁜 습관, 성경을 멀리하는 것이다. 가장 못된 습관, 성경을 멀리하는 것이다. 가장 망할 습관, 성경을 멀리하는 것이다. 가장 잘못된 습관, 성경을 멀리.
가장 더러운 습관, 성경 멀리. 가장 사악한 습관, 성경을 멀리. 가장 강교한 습관, 성경을 멀리하는 것. 가장 어리석은 습관, 성경을 멀리하는 것. 가장 미련한 습관, 성경을 멀리하는 것. 또 말해볼까요? 가장 잘못된 미련한 바보 같은 습관, 교회를 멀리하는 것. 가장 잘못되고 바보 같고 미련한 것. 습관 많아요. 성경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 망하는 습관이에요. 오늘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사람을 잡는 것들. 오해가 사람을 잡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라.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뇌물이 사람 잡습니다. 선물은 받되 뇌물은 받지 말라. 차차가 사람 잡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지 말라. 공짜가 사람 잡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공짜 좋아하잖아요. 그까짓 것이 사람 잡습니다. 남을 무시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딱 한 번만이 사람을 잡습니다. 한 번이 10번, 10번이 100번. 그래서 얘기했죠. 각인된 것이 반드시 응답돼요. 뿌리 내린 것이 반드시 열매 맺어요. 체질된 것이 반드시 운명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체질, 어떤 습관, 어떤 걸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앞에 미래 나예요. 남도 다 하는 데가 사람 잡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 해도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영생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무 먹을 거 입을 거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라.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의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다. 이 말을 하니까 신기하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12명에게도 말했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국회로 보내고 왕 만들어서 좀 잘 살아보자 으쌰으쌰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썩을 양식 위에 일하지 말라. 육은 무익하다. 전혀 동기 없는 얘기만 하니까 동기 충만한 사람들은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욕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안 맞아요. 뭐 돈 있는 청년이 가니까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러니 안 맞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동기, 내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베드로 사도가 중요할 때마다 탁 나서서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한국 이화여제 대학의 명예교수 이어령 교수, 종교를 문화의 일부로 본 사람이에요. 종교를 논하지만 신앙인은 아니고 성경을 읽었지만 믿음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연구한 거예요. 기독교 방송에서 지명관 한림대 석좌교수와 1년간 성경 놓고 대담도 했어요. 누구처럼? 도올, 김용옥. 미치겠대요. 광산김 씨 쫙 갑자기 다큐멘터리를 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조상. 광산김 씨. 알고 있던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도올, 김용옥이가 광산김 씨네. 환장했대요. 아무것도 아닌데 같은 성씨라는 게 화가 나요. 그래도 방탄소년단의 진하고 비가 광산김 씨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현빈도 광산김 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왜 내가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 기분 좋았을 건데. 어쨌든 우리는 뿌리가 있고 뭐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놈의 가문이 복음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럼 그 가문이 저주받은 거예요.
이 이어령 교수가 엄청난 지성인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시선은 그냥 문화의 한 현상으로 보는 게 종교를. 성경 읽고 다 하는데 그런 그가 딸이 미국에서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미국 유학가 어렵게 공부한 끝에 변호사가 됐고 한때 로스앤젤레스 지방 검사로 활약하면서 청소년 마약 문제를 다뤘던 한국 교민사회에서 성공한 한의자 전도 유망주였고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그런데 1992년 갑상선암 판정을 받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2차례나 암이 재발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치원에 들어간 손자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판명이 납니다. 아프지, 눈물 나지. 그런데 거기에 이 딸이 망막이 손상돼서 거의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요. 그러자 이어령 교수 부부가 하와이로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자기를 볼 수 없다는 게. 그 하와이 작은 교회를 가서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이 시력이 회복되고 수술도 안 했는데 나은 거예요. 손자 주의력 결핍 행동 과잉 장애도 해결이 됐어요. 기도로.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요. 한일, 대만 등에서 활동 중인 CEO 최고 경영자 700명이 참가한 리더십 포럼에 특별 강사로 나서서 일본어로 이성에서 지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의지와 이성, 지성으로 살아왔는데 그것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더라. 사람이 잘 모르는 것들, 그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 정말 특출한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요. 믿는 사람은 참 많은데 세계가 인정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인물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말씀을 따라 살며 교회와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영생의 말씀을 듣고 믿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